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 영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마가 창고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같이 모였으나 영적으로 하나 되어 저희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오직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순전한 영혼으로 거듭난 저희는 구별된 성도로서 성스러운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의 시작 제수요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찔림에 동참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중히 마음에 품고 거룩함을 일상에 담아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늘 밝은 영안으로
주님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바닥에 엎드립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사 주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이 두려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넘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견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루터기로 남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크게 나타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고통을 이김으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이 사라진 것 되게 하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신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한층 성숙하는 하나가 되어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성도가 행복한 그러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의 능력을 만배나 더하시어 선포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두려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새로워지는 영성과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시대가 흉흉한 이때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주님께 있기에 오늘도 교회를 대표하여 귀한 주의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전에 나올 때에 주님께 드리고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더불어 그 중심의 그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이제 제 수요일이라 부르는데요. 부활주의를 앞둔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을 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을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3월 둘째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일부 예배 신앙을 올리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가정 예배서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먼저 3월 정기재직회는 5월 정기재직회로 연계합니다. 각 재직 부서 및 자치 모임 또는 교회 안의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차례 및 전도대 계약 연계합니다. 추후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산하 학교, 대구 아름다운학교, 신암 실버대학, 행복한 유니기 학교는 4월 초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주간 예배, 전도 간증 집회, 총구역 연합 예배, 항존직 산상기도회는 잠정 연기합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는 추후로 연기하여 개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신암 은혜교회 헌당 예배도 역시 잠정 연기함을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교회 행정 또 신방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구역 보고는 우리 교구장들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교구장님들 메일 주소는 홈페이지나 교회생활 수첩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급한 환자 발생이 시는 즉시 우리 교구장님들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교육관 건물은 주중 모임이 없는 관계로 당분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1교구 신암 7구역 고재숙 집사님의 아드님 되시고 박영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성배경 성도님께서 지난 2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중에 모든 예배가 잘 마쳐졌는데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푸른 초장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줄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먼저 이 자리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구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사루속히 이 환란이 지나가고 우리 성도님들과 반가운 얼굴로 만나서 예배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민사회에서의 성공 여부는 LA 공항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생겨서 이민 생활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알아서 꿈과 희망을 안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앞서간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태원 씨가 쓴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 봅니다. 공부하라고 윽박지르는 선생님의 건조한 외침보다는 대학생이 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선생님의 경험담이 훨씬 더 공부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가슴도 두근거렸죠. 감옥 같은 사각형 교실에 갇혀있는 학생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회와 변화가 있는지 전해주시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기도를 건조한 종교 행위요, 고통스러운 율법 행위로 말한다면 그것처럼 하기 싫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연인들이 밤을 지새우며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처럼 소개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배울 때에 처음부터 정석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기도를 4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1단계가 뭐냐면 기도하는 단계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 그것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항상 달라는 기도이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기도이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는 기도, 이것이 1단계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 조금 더 성숙한 기도 2단계는 뭐냐?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달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상담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로서 내가 가진 생각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는 기도이죠. 하나님, 이걸 받아야 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말을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남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이 네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 시기에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정석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로 한나는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실상 남편 엘가나의 본 부인이었지만 불임으로 말미암아 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점을 첫 분인나가 자기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은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치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던 딸이 친정집에 갔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듯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한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성막에서 기도할 때에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보시면 저 유태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거기도 보시면 그것이 마치 전통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막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에 갔었습니다. 많은 유태인들이 그 벽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고 저도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옆에 있는 유태인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얼마나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든지 제가 그 과도한 몸집에서 그 간절함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한나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만연했던 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따르지 않고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입술만 동했다 그랬어요. 입술만.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고요한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기도를 짧은 시간에 단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 즉 아들을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기도의 지속성. 이것은 인내를 동반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알아듣기 쉽게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가서 마침내 그 원한을 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한나도 과부처럼 그 인내심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해 주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나는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가요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녀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동침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뭔가를 명령하시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이걸 옮기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항의를 했지만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요 몸에 붕대를 메고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어떤 장군의 딸이 밖에 나갔다가 낯선 사람에게 인형을 닮은 보석 상자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할 때 아빠가 묻습니다. 누가 주었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겼니? 키 큰 사람이에요. 그러자 장군이요 정색을 하면서 딸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예. 그러면 묻지 말고 빨리 나가서 버려라. 안 돼요. 이 귀한 걸 왜 버려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면 즉시 나가서 버려라. 그러자 딸은 할 수 없이 징징 울면서 밖에 나가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꽝 하는 굉음과 함께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폭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장군을 죽이려고 어린 딸을 이용해서
폭탄을 들어보낸 것입니다. 만일 딸이 아빠를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죽고 그리고 아빠도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아까워도 주님이 버리라고 한다면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면 기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그렇게 순종할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한나는요,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갈급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 자,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아들을 선물로 주시면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즉 성직자로 바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법 가운데서 가장 비상할 때, 비상시 드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 이 서원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서원 기도에 관한 말씀이 구약의 율법서에도 나오고요,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이 전도서 5장에 보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고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말고 3남 2녀의 자녀를 선물로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킬 때에 보너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TV를 보는데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새끼들이 여러 마리인데 이 어미새는 가장 크게 입을 쫙쫙 벌리는 그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계속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아 먹은 새끼가 또 입을 가장 크게 쫙 벌리니까 또 거기 주는 거예요. 하지만 입을 제대로 벌리지 못하거나 늦게 벌리면 받아 먹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갈급함과 사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한 이 시대를 삼괴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삼괴는요, 괴물 등장, 괴질 창궐, 궤변 속출입니다.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서울대 뇌혈관 전문의 이동석 박사가요,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피지기 건강법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전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먼저 지는 뇌혈관 등 위생을 지켜라. 피는 소금이나 설탕 등 짜거나 너무 단 것 등 해로운 음식을 피해라. 지는 꼭 시간을 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라. 기는 늘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라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것을 크리스찬 영성에 적용해서 강건한 믿음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지는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둘째, 피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셋째, 지는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넷째, 기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세 번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즘처럼 기도가 절실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고한 마지막 때의 징조인 환경 파괴와 인간성 파괴의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메뚜기 떼 수천만 마리가 창궐하여서 곡식을 먹어 치우고 주변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6개월 동안 산불이 일어나서 소중한 산림들이 훼손되었습니다. 또 산불이 멈추니까 이번에는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구약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이런 자연재해나 환란이 겹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다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장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 재앙이 임할 때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한 시국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은 없는가,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시마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이 대구 땅을 고쳐주시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애석해하지 말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보다 더 혹독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때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화형을 당하는 등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일제시대나 6.25 동란을 거칠 때 목숨을 걸어야만 신앙을 지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환난의 시기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40일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경건훈련에 힘을 쓰고 더욱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구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3월 둘째 주일까지요, 길게는 우리 사순절 기간까지 구구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제안합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저녁 9시에 있는 처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우리 교육자 직원들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건회를 드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회사에 계신 분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 9시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도록 나라와 그리고 대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또 대구신함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이 시기를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구기도, 구하고 구하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5분 이상, 길게는 10분 이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시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기도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구하고 구하는 구구기도 우리 내일부터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도 좋고 우리 교구장님들에게도 좋습니다. 메일이나 문자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보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이겨낸 것처럼 이 환난의 시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서 마침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 대구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시기가 길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지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구 신암교회 성도님들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모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구구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거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서로 만나서 기도로 교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때일수록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지난날에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 신암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맑게 씻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확진자가 늘어남에 있어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대구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희생되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이 비상한 시국에 아버지 구구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9시 오후 9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어디든지 아버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특별한 기도회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있는 그 처소에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나라 이 땅과 전 세계에서 공포심에 눌려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한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잔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영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사는 이 대구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공포심에 눌려있는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